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요한계시록의 7교회는 신생교회입니까? 어느 정도 자란 교회들입니까? 예? 그러면 이렇게 여쭤봐야 되겠군요. 우리 교회는 신생교회입니까? 나이를 좀 먹은 교회입니까? 이 나이 먹었다라는 기준을 어디다 두냐는 좀 애매하지만 신생교회라고 할 경우는 그냥 대충 말해도 여러분 아마 어느 정도 동의하실 것 같은데 약 10년 미만 잡아도 신생이라 할 수 있겠고, 그렇죠? 이제 주변에 좀 오래된 교회가 많다면 20년 미만을 잡아도 상대적으로 신생이라 할 수 있겠죠. 그렇겠죠. 우리 교회가 세워진 거는 물론 중간에 이름이 좀 바뀌긴 했지만 최초의 전신이었던 교회부터 시작하면 어린 자와 30년 넘었지요. 그렇죠. 정확히 제가 모르지만 30년 넘으면 신생교회라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한번 여쭤볼게요.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때에 7개 교회는 신생교회입니까? 어느 정도 자란 교회입니까? 여러분 이러면 안 돼요. 우리가 사도행전 탐독도 했고 적어도 이 물론 본문에 대한 여러분의 이해와 해석과 믿음이 탁월한 줄 알지만 약간의 그래도 좀 배경 지식은 좀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정도는 여기 7개 교회가 보면 대표적으로 에베소 교회, 그렇죠? 다른 교회는 몰라도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가 있잖아요. 에베소서. 자, 그렇게 본다면 에베소 교회와 그 일대 교회들이 바울의 3차 선교 여행 즈음에 세워졌다 한다면, 그쵸? 다 바울의 나이가 얼추 한 50대쯤이라 그 정도로 잡는다면 이 요한계시록 쓰여질 때를 추정컨대 사도 요한의 노년기라고 생각한다 말이에요. 그러면 약 대충 잡아서 30년 잡자고요. 그렇죠? 대략 30년에 불만 없으시죠? 물론 우리가 동의하든 안 하든 객관적인 사실은 사실이고 아닌 건 아니지만 하여튼 대략 그 정도 된다고요. 약 30년쯤 된다고요. 그러면 이 교회들이 막 태어난 교회들, 즉 이것도 저것도 모르는 교회들입니까? 아니면 배울 만큼 배우고 교회 생활이라는 것도 경험할 만큼 했을 법한 교회인가요? 그죠? 후자이죠? 맞습니다. 일단 이 점을 기억에 놓고 우리 말씀을 보시되 7개 교회를 그렇게 보아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초대교회라는 말은 2000년 전에 세워졌다는 교회지 신생교회라는 뜻은 아닙니다. 교회 역사가 막 시작할 때쯤 세워졌다라는 뜻에서는 신생이라는 말이 쓰일지 모르지만 설립 연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교회가 이제 1, 2년 됐냐 50년 됐냐 100년 됐냐를 생각해 보면 수십 년 된 교회들입니다. 그러므로 막 태어난 교회가 아니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발생한, 우리는 창세기부터 신앙을 이어왔다. 하나님이 아담을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신앙을 주셨다고 믿지요. 그런데 그렇게 보는 눈이 없는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더라도, 소위 종교사로 보더라도 기독교가 시작된 이후로 이때쯤 되면 시간이 얼마나 지났죠? 약 50년이 넘어간 겁니다. 왜? 예수님 30세쯤부터 기독교가 시작됐다 치면 80년대쯤 됐으니까 한 어림잡아 50년 지나갔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50년 동안 즉
에베소를 비롯한 소아시아의 교회가 세워지기 전 20년 정도는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하여 그 사방에 많은 말씀들과 복음이 전해졌다는 얘기죠. 즉 복음의 배경이 속된 표현하면 쫙 깔아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서 가르쳐지고 또한 더 원숙해지고 성도들에게 전달하는 복음이 뭐랄까요? 사도들의 복음 증거가 서로 이렇게 교차되면서 이 사도한테 배우고 저 사도한테 배우고 본질은 똑같지만 우리가 사복음서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복음을 배우듯이 이렇게 배워가면서 만일에 누가 잘못 가르쳤다면 확인할 수 있고 누가 이단적인 가르침을 하고 있다면 아직까지도 생존에 있는 권위 있는 사도들 통하여 배울 수 있는, 그렇죠? 복음의 순수성이 지금보다 높고 또한 복음 증거의 권위를 가진 사도들이 생존했기 때문에 교회가 훨씬 더 깨끗해져야 하고 거기다가 교회가 태어난 지 이제 1, 2년 된 게 아니라 몇십 년이 됐기 때문에 표현하자면 최상급의 교회 상태를 보여야 될 때입니다. 맞죠? 지금 베드로 한 사람만 서울에 있다고 해도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사도들이 생존했을 시에 세워진 교회고 아직까지 마지막 사도가 살아있고 그의 직계 제자들이 교회를 목양하고 그렇죠? 성도들을 가르치고 있는 그 시대에 그렇다고 이제 막 세워져 가지고 아무런 것도 모르는 철부지 때도 아니고 그렇죠? 그리고 많은 믿음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교회들이었어요. 그렇다면 시기적으로 그러고 사역자들의 진로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교회들이 최고로 멋지고 최고로 강하고 최고로 교회다운 모습이어야 됐을 때이란 말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7개 교회 중에 2교회 빼놓고 나머지 5교회는 실망스럽게 그지없는 교회들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어떻게 하면 놀랍고 충격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조직을 만들 때 최초의 설립 목적, 정신을 상실했다 하면서 2대, 3대만 내려가도 막 비판을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아직까지 1세대가 살았을 때라니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슬람이 막 득세를 해서 교회를 쳐부셔 다닐 때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왜 7교회 중에 5교회니까 이거는 퍼센테이지로 봐도 상당히 높은 퍼센테이지단 말이죠. 이 지경이 됐을까? 3분의 2 이상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고 아주 호되게 꾸지람을 맞을 정도가 되었을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2000년이 지난 교회 상황을 우리가 보면서 이 말씀을 우리식의 표현으로 적용을 한다고 할 때 이 말씀은 그대로 적용하기에도 뭐랄까요? 그대로 적용을 하는 것을 오히려 우리는 작다 여겨야 합니다. 교회가 최상급의 상태를 보일 때 이 정도로 야단을 들었다면 교회가 신앙 정신을 잃어버리고 귀신의 가르침을 말세의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고 세상을 살아고 교회의 순도가 떨어지는 지금이라면 이 말씀을 읽고 우리도 이 모습이지 이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반영된 게 아니고 이때에 이 정도로 책망을 들었다면 이 모습을 가지고 우리를 반영을 한다면 우린 여기다 곱하기 10을 해도 부족할 정도로 똑같이 회개하라는 말에 강도를 곱하기 10을 해서 우리는 드려도 시원찮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곱하기 10을 해서 전할 능력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드립니다. 그렇게 읽고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게 강하게 전할 능력은 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마음에 100배, 1000배 은혜를 끼칠 정도의 영성은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뜻과 목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이때보다 훨씬 더 모자란 신앙 정신으로 살고 있다는 걸 인정한다면 여기서 각 교회들 향한 주님의 말씀은 몇 곱절을 한 강도에 몇 곱절을 더 하나님의 그 짙은 마음으로 우리가 들어야 되고 받아들여야 한다. 이 생각을 하시고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7개 교회를 읽으셔야 합니다. 자, 오늘 2절 말씀 중에 저는 사실 설교의 핵심 본문은 19절입니다. 19절을 그래서 중심으로 전할 것이고요. 20절은 또 그 언젠가 주 본문으로 놓고 전할 기회가 있겠죠.
물론 오늘 본문이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긴 한데 중심은 19절입니다. 자, 19절을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이요 대원칙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십니다. 어느 시대에 누구든지. 그런데 책망과 징계가 같이 갑니다. 책망과 징계가 하는데 책망이라는 말은 쉬운 말로 꾸짖는 거죠. 징계는요 때리는 겁니다. 뭐가 더 아플까요? 그건 보통 애들이 하는 말이고 어른 되면 말이 더 아프죠. 이거는 이제 우리식의 분리법이지만 말씀을 보면 징계가 좀 더 아프죠. 예. 아버지가 어릴 때 말로 막 야단치고 또 회초로 때리죠. 그러면 회초라도 아프죠. 근데 하나님이 하신 징계는 회초리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징계가 더 아픈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징계는 요즘 같은 전염병이라든지 전쟁이라든지 내 눈앞에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본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는 훨씬 더 무섭습니다. 책망에서 멈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아직까지는 책망입니다. 그렇죠? 지금 말씀이가 책망이죠.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으니. 여기서 책망할 때 회개하지 아니하면 뭐 한다 그러죠? 예, 가서 친다.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우리는 잘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책망하시고 징계까지 하신다. 책망을 할 때는 징계가 이미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서 돌이키면 징계는 하나님께서 유보하십니다. 근데 책망할 때 안 들으면요 징계로 갑니다. 자, 니느웨에 요나가 왔습니다. 대충 했었지만 요나의 태도와 자세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니느웨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아주 기본적이고 잘 알고 있는 회개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식상하지 않게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그렇기 위해서 제가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 대하여 잠시 추가적인 설명을 드린 겁니다. 우리가 어떤 교회에 지금 주신 말씀을 읽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몇 곡절로 들려야 된다는 것. 자, 책망을 하고 책망을 안 들으면 징계를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마태복음의 재난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려운 난이다, 괴로운 일이라는 것을 표현하기에 재난이라고 그랬지만 재난이 누구로부터 왜 왔는가를 생각하면 누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느냐를 보면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징계와 심판입니다. 그렇죠? 불순종하는 자에게 징계하고 악인에게 심판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단일 사건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의인들에게는 뭐죠? 그 옷을 빨고 더욱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시간, 단련의 시간이죠. 그렇다면 책망과 징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죄를 지은 자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따끔한 말씀이고 때리는 매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분명히 책망과 징계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앞에 부분을 빼버리고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말하노니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래도 되죠. 그런데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그럽니다.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 좋게 말씀하셔도 다 듣는다니까요. 그렇지만 그리 안 합니다. 정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인과관계, 상관관계를 알아야 됩니다. 인간이란 어느 정도로 타락을 했냐? 깊이 박히는 못이 되지 않으면 내 몸에 뭐가 들어온지 잘 모를 정도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깊이 박힌 못처럼 쑥 들어오기 전까지는 지나가는 소리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치지 못할 정도로 귀가 둔한 사람들입니다.
회개를 어떻게 하면 하냐?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고 징계를 받기까지 해야 진짜 회개를 합니다. 여기에 불만이 있는 분은 성경을 부정하셔야 됩니다. 말씀의 논리적 순서와 관계가 그렇습니다. 징계하노니, 자, 이때는 뭐 할 때가 됐다고요? 회개할 타임이다, 이런 말입니다. 죄를 알지 못하고 본래의 상태로 돌아가야 될 필요성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책망하고 징계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상태로 쭉 가고 싶은 마음의 관성이 있어요. 차 속도 내고 기어 빼면 쭉 달려가죠. 그런 것처럼 사람은 현재 상태가 양호하다 느끼면 이것을 그대로 지속하고 싶은 그런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스탑시키고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하면 가르쳐줘야 되는데, 인생에게 말이죠, 컴퓨터는 무슨 뭐 디스켓 넣어가지고 체크해보면 되지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사람은 할 수 없이 맞아야 된답니다. 그럴 때에야 돌아본답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나이 얼마 안 된 저도 여러 번 경험해봤습니다. 확실히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런 책망과 징계를 받고 열심을 내어 회개해야 되냐 했더니 다입니다. 다. 근데 본문에 다가 없지요. 다가 없는데요, 원문의 번역은 원래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 보다는 우리 귀에 알아듣기 쉽게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다 책망하여 징계합니다. 모든 자. 그런데 이건 우리 번역이 잘못된 게 아니고 우리가 한국말을 잘 몰라서 그럽니다. 물은, 이 말이 그 말입니다. 예,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 이렇게 물으시 쓰이면 내가 사랑하는 자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이런 말.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내가 사랑하는 자라면 한 사람도 한 교회도 안 빠지고 내가 무조건 책망하고 징계한답니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우리를 꼭 비껴나가려고 해요. 무조건입니다. 왜요? 본래 죄인인 우리를 불렀기 때문이죠. 근데 그 죄인이 어떻게 깨달은다고요? 예. 너무 처음부터 맞으러 가지 마시고, 어떤 사람은 말만 해도 깨달아 온다니까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 훌륭하죠. 사실 훌륭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꾸 니고데모를 너무 우습게 보면 안 돼요. 니고데모는 진짜 훌륭한 사람이에요. 예수님 앞에 배우러 나온 이스라엘 선생이에요. 예. 수로 보면, 세상으로 보면 자기보다 몇 수 아래라고 여겨질 사람한테 영생에 대한 최고로 중요한 질문을 배우겠다고 온 사람, 대답을 구하겠다. 그리고 결국엔 예수님 만난 사람이잖아요. 당시에는 예수님한테 책망을 들었어요.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거듭남을 모르느냐. 그런데 거듭남을 이제 알게 된 사람이에요. 자, 예수님이 그를 사랑했기 때문에 책망한 거예요. 굉장히 자존심 상한 이야기죠. 얼마나 자존심 상한 생각해보세요. 여기 각자 전공들이 다 있을 거예요. 네가 율법의 선생인데 율법의 기초도 모르느냐. 얼마나 창피한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목사인 저보고 네가 목사가 되었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 책 제목도 모르느냐. 얼마나 창피한 이야기입니까? 니고데모가 그 창피를 당해내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자리를 박차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말씀 끝까지 듣습니다. 어디까지 듣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뒷부분이 니고데모이 주는 교훈이라고요. 예, 아들을 믿는 자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은 자에는 그가 벌써 정죄에 빠졌다고. 거기까지 듣고 니고데모 갑니다. 니고데모 덕분에 우리가 듣게 된 말씀입니다. 자, 그랬으니 니고데모가 어찌 예수님을 주와 선생으로 모시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자, 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책망하여 징계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사랑하는데도 징계와 책망을 받지 않았다,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정말 없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받은 것 같죠. 예,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인간이 느끼는 고통들은 대개는 인간의 한계를 깨우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좀 더 직접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겠죠. 사람이 어떤 어려움을 겪을 때 이게 주님이 나를 때리시는 거구나 라고 딱 느껴질 때 있습니다. 그때는 돌아와야 됩니다. 아멘. 물론 우리는 어떤 습관이냐면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어찌어찌 다 해결되더라고. 그렇죠. 어찌어찌 해결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 구별을 잘하세요. 어찌어찌 해결한 거하고 내가 주님 앞에 돌아온 건 자기가 알아요. 이 어려움이 있고 하나님 분명히 책망하는 줄 알았어. 내가 모를 때는 모른다 치지만 딱 보니까 이게 하나님 나한테 하시는 말씀인 줄 내가 알았어. 그런데 계속 외면했어요. 그래서 이 어려움은 지나갔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이 책망을 통해서 회개로 나아간 게 아니에요. 이 길 옆을 지나간 거지. 이거는 큰 차이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사랑은 나중에 더 큰 거 줍니다. 정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은 여기서 끝난 겁니다. 사울 왕을 보십시오. 사울 왕은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 2번이나 살려줬습니다. 그냥 살려준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입을 통하여 의로움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줬습니다. 왕도 아닌 자가 이스라엘의 왕보다 더 왕답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가르쳐줬습니다. 원수인 나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았다고 죽이지 않은, 나는 지를 죽이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사울은 네가 옳다고 다윗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그는 유다처럼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유다는 다말을 죽이려고 하면서 불러 태워보라 그랬죠. 그런데 다말이 누구를 통해 임신했냐? 바로 자기 때문이라는 걸 알고 그는 나보다 옳도다 하면서 유다는 다말이 낳은 쌍둥이 2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 야곱 집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한 지파가 골이 날 뻔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들어와서 12지파가 한 집에 다시 모입니다. 그리고 그 유다를 통해서 나중에 베냐민을 중보하여 베냐민도 살리고 자기도 살고 요셉과 함께 이스라엘 전체가 진짜 이스라엘 다워지는 시작점이 이 유다의 중보, 유다의 변화부터입니다. 사울도 비슷한 고백을 했습니다. 다윗아, 네가 나보다 옳다. 세상 천지 어디에 자기를 죽이라는 원수를 이렇게 보내는 데가 있단 말이냐? 여호와께서 너를 이 땅의 왕으로 삼으심이 맞다. 그래놓고 또 죽이려 합니다. 또 죽이려 합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이게 분명히 사울이 제대로 변하지 않았다는 걸 말하고 있죠. 순간을 모면한 것뿐입니다. 근데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부하가 죽여버립시다 그럴 때 하나님 주신 기회 아닙니까? 그때 다윗이 뭐라 그러죠? 아니다. 하나님 주신 기회가 될 수도 있는데 나는 이 일을 하나님께 맡기겠다. 저가 이와 같이 악하니 하나님께서 그를 손대실 것이다. 그러면서 그가 전쟁에 가서 죽임을 당하거나 하면서 2가지 얘기합니다. 결국에는 사울은 전쟁에 가서 목이 잘립니다. 그 전에도 그는 자기의 운명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악한 짓을 하는데 엔돌에 가서 신접한 여자에게 가죠. 점쟁이 무당을 찾아가는 겁니다. 이와 같이 사울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고 했지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보세요. 너무는 같죠. 딱 죽어야 되는데 다윗 같은 선한 사람이 있어서 살고 살았습니다. 다윗의 부하들 같으면 진작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부하들을 말리면서까지 그렇게 모면하고 정말 그렇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 책망과 다윗의 입에서 나오는 책망이 있습니다. 다윗이 말하잖아요. 아버지 사울이여 하면서 막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 즐겁게 들었으나 그 마음은 전혀 변하지 않아서 나중에는 죽었습니다. 수가 다해서 죽은 거하고 징벌을 받아 죽은 거는 다릅니다. 열심을 내어 회개하라. 결론이죠. 여기서 열심을 내라는 것은 일반적인 신앙의 열심이 아닙니다. 회개 자체를 설명하는 말입니다. 열심을 가지고 회개하라는 얘기입니다. 회개의 정도와 자세입니다. 책망과 징계를 왜 하냐? 열심히 회개하려고 합니다.
뜻을 다하여 회개하려 합니다. 우리가 사모한다 그러죠. 시기하여,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주를 사모한다 그러죠. 그런 심정으로 회개를 하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많이 사랑하면 꼭 그만큼 회개를 한대요.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공식이에요. 다윗을 보소서 여러분. 성경은 여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말해주고 있지만 기록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이 다윗이죠. 근데 다윗 하면 또 딱 떠오르는 게 뭡니까? 회개입니다. 얼마나 크게 회개를 했죠? 베개가 적셔지기까지 회개했대요. 저도 몇 분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제 성경이 눈물 콧물로 젖은 것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근데 그건 제가 3년 동안 온 겁니다. 다윗은요, 하룻밤 혹은 며칠 사이에 이런 베개가 한가하니 젖을 정도로 눈물 콧물 범벅이 됐습니다. 열심을 내어 회개하라. 그러면은 회개가 끝입니까? 아니죠. 왜 회개하라 합니까?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누구도 죄를 갖고 하나님께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주의 나라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주시는 이 땅의 선한 복들도 온전히 받을 수가 없습니다. 더러운 그릇에다가 여러분 음식을 담아주면 먹을 수 있습니까? 못 먹습니까? 못 먹잖아요. 지금도 내 성인들도 더러워서 내 병 걸릴까 봐 저기서 소독하지 않습니까? 나이씨도 밖에서 오는데 담배꽁초 막 떨어뜨려 놨어요. 빗물에 젖고 누리끼리해졌어요. 그거 주워갖고 왔어요. 이 손 갖고 여러분 악수하고 성기층 만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소독해갖고 이렇게 쭈물쭈물하고 좀 닦았어요. 하물며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거룩한 이 생명을 어떻게 더러운 나의 몸으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선물을 두 가지 줍니다. 먼저 씻게 하시고 씻긴 다음에 생명을 담아주시고. 그런데 생명을 받는 건 좋은데 씻는 건 싫어요.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자,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사랑하는 자에게. 지금도 여러분 듣는 분들은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조금 사사로운 얘기인데 성경에 보면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하고 밖에서는 환영을 받는답니다. 대개 그렇다는 얘기죠. 저희 친족 고모가 계세요. 올해 연세가 55세입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몇 분하고 연세가 같죠. 정수희 집사님 그렇죠. 예, 요즘에 또 올해 저녁까지 일하시는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50대 중반에 뭐 남자든 여자든 50대 중반 되신 분이 회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자기의 행실을 이것저것 조목조목 하나님 앞에 주님 나는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하면서 회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어려서부터 훈련이 잘 된 분들은 아주 일상적인 일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50대 중반이 됐는데 회개하시오 이 말 듣고 정말 하나님 앞에 토하면서 회개한다. 이건 어렵습니다. 청년들도 잘 안 됩니다. 근데 요 근래 우리 고모님이 카톡으로 이렇게 자주 문자를 줍니다. 본인이 이걸 회개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다. 이런 말씀들 하죠. 제가 그러죠. 고모가 참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고모의 그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다른 것보다도요. 회개한다는 것은 정말로 아름답습니다. 사람이 입에서 내뱉는 언어 중에 가장 깨끗한 말, 다르게 말하면 깨끗한 말이 나오기 시작할 때가 회개 기도부터죠. 그때부터 정결한 소리가 나옵니다. 열심을 내어 회개하라 모든 사랑하는 자들에게.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보면서 더욱 은혜가 됐던 거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7교회 중에 제가 보기에는 제일 못난이에요. 제일 못났는데 제일 잘난 척하는 교회예요. 봐보세요. 이 교회 어떤 교회인가? 유명한 문구가 몇 가지 있습니다. 뭐 미지근하여, 그렇죠? 뭐 나는 부자라. 이게 다 이 교회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데 확신 있는 게 보세요. 이제 풀이를 하자면 15절 16절은 이 교회 신앙 상태인데, 신앙 상태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데, 이 교회 사람들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게 아니라 이것이라고 확실한 거 있대요. 그건 뭐래요? 부자라고. 이거는 확실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뜨겁든지 찬지 확실한 거예요. 근데 주님 앞에 봐야 될 신앙 문제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 주님이 내뺏고 싶대요. 이런 부분에서 뭐 당시 이 지역에 무슨 온천이 나왔네, 뭐 안약을 만드는 무슨 제약회사가 있었네, 뭐 가죽 공장이 있어서 옷을 이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그거 사실 여러분 별로 안 맞습니다. 실제로 잘 안 맞습니다. 우리는 물을 어디서 공급받아 먹습니까? 저 한강이죠. 한강. 대부분 한강에서 오죠. 상수원이 한강이죠. 이 동네는요, 이 동네에 들어오는 물이, 이 동네 사람들이 사용하는 물줄기가 만약에 2개 나오면 어떻게 하실래요? 만약에 한 줄기인데 그 한 줄기 물이 미지근하다. 그러면 그걸 갖다가 이 동네 사람들이 신앙 상태를 표현하기 위해서 썼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마시는 보통 식수는 차운 물이라면 어떻게 하실래요? 이 사람들이 쓰는 식수는 그렇게 미지근한 물은 아닙니다. 수온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 달라요. 자, 그러니까 너무 이런 부분에서는 배경에 집착할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이 사람들이 신앙 상태를 표현하는 말이에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까요? 차가운 게 좋아요? 뜨거운 게 좋아요? 예? 뜨거운 게 좋아요. 봐요. 그러니까 역시 우리가 자꾸 약간 편견에 사로잡혀 보는 거예요. 주님은 말했어요. 차갑든지 뜨겁든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건 뭐죠? 온도라기보다는 분명한 것, 분명한 것. 핵심은 분명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교회 신앙인들은 뭐에서는 분명하지 않아요? 그렇죠. 예수 믿는 신앙. 좀 구체적으로 하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분명하지 않아요. 조금 알아도, 애매하게 알아도 상관 안 해요. 예, 좀 어설프게 알아도 그게 무슨 상관이야. 그냥 교회 열심히다. 이런 사람. 뭐 이렇게 막 열심히 기도할 필요 있나? 적당히 해도 우리 주님 다 받으시지. 이런 사람들이. 요 정도 했으면 충분하지, 훌륭하지. 자기들 스스로 자화자찬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자, 그런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스스로 생각이 훌륭하다고 생각하냐? 그들이 갖고 있는 재력, 어떤 인간적인 능력치는 탁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 상관관계를 볼까요? 이 탁월하다고 생각하는 세상적 능력치 때문에 자기들 신앙이 어중간해도 개의치 않아요. 이게 어느 시대 이야기라고요?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나 그 제자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 그 시대의 신앙인들이 아직도 많이 생존해 있을 때 교회 신앙이에요. 그렇다고 이제 막 세운 지 1년, 2년밖에 안 돼서 지금 배우고 있는 중에서 그렇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배울 만큼 다 배운 교회. 30년 됐으면 배울 만큼 배웠죠, 그럼. 그렇죠? 30년 됐으면 교회에서 처음 예수 믿고 1세대대로 돌아갔을 때쯤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이 정도를 못 배우고 줬으면 지옥 가라고요? 다 배울 만큼 배우고 알 만큼 알고 신앙생활하고 벌써 천국 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지경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올라갔다 이미 내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책망을 듣죠. 그런데 그 여러 교회들 중에 보니까 제일 못난이가 라오디게아 교회들란 말이죠. 가장 못났는데 제일 잘난 줄 알고 잘난 척하는 교회예요. 근데 실제로는 주님 앞에 뭐 잘한 것 하나 칭찬 듣는 게 없어요. 다른 교회는 책망을 듣더라도
잘했다고 칭찬한 것이 한 가지 정도는 또 있어요. 그죠? 근데 이 교회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 칭찬만 있는 교회, 물론 당시 기준이고, 어떤 교회는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는 교회, 어떤 교회는 책망만 있는 교회인데, 책망만 있는 교회, 그리고 제일 말도 안 되게 그러나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하는 자들, 이게 라오디게아예요. 근데 제 마음이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게 순간 이게 좀 울컥한다 그러죠. 가슴이 약간 뭉클했던 게 뭐냐면, 이 제일 못난 교회한테 우리 주님이 직접적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사랑하는 자들에게 다 책망하고 징계한다, 이 말씀이었어요. 라오디게아 같은 교회 되면 안 죽으려면 잘해라, 좀 있으면 더 맞는다, 이래도 괜찮은데 주님이 뭐라 하냐면, 너 사서 입고 내 안약도 좀 넣고, 이게 지금 책망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책망한다, 내가 그리고 너한테 징계도 할 거다, 사랑해서 하는 말이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열심을 내서 회개해라, 이렇게 주님 말씀합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잘난 자한테, 잘하고 있는 사람한테 이런 말씀하면 걔는 10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모질이한테는 90, 100을 해야 돼요. 그런데도 아무것도 없는, 그러나 지 잘났다고 주님 얼굴도 안 보려고 하는 이런 교회에게 주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책망한다 라고 말씀하시니, 이 음성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예수님의 말씀과 가장 가깝게 들리는 말씀이 어디죠 여러분? 딱 떠오르는 말씀 있죠? 히브리서에, 그렇죠? 징계는 다 받는 것인데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나, 이 말씀이죠. 오늘 더하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3절을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12장 5절에서 13절.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히브리 사람들이 잊었다는 거죠. 일렀으되 어떻게 일렀냐? 예전에부터 이렇게 일렀어요.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다 읽기 전에 이 말씀이 우리가 암수하는 것보다 상당히 긴 문맥이라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아버지가 그 자식을 징계한 것 같이 하나님이 그 사는 자를 징계하시는 이 말씀을 한두 절 정도 생각하는데, 그거는 보다 더 긴 문맥 안에 들어있는 일부분이었어요. 자, 그래서 5절 정도는 봐야 됩니다. 6절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그만큼 이 채찍질과 징계에 대하여 가르치심이 많다는 거예요. 좀 깊이 이해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7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징계받으면 이렇게 된대요. 하나님께 복종하여 살려는 마음이 생긴대요. 이게 바로 받은 거예요.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냐. 육신의 아버지들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네, 징계 없으면 거룩하심에 참여가 안 돼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니요, 안 돼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아까 연단 이때 그랬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 징계함 같이 하나님이 징계한다는 소리는 히브리 사람들이 옛날부터 알고 있던 거예요. 히브리서에 처음 나온 게 아닙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주는 히브리서는 옛적에 그들이 알고 있는 말씀을 되새김질해 줍니다. 어디 나왔냐? 우리 이미 읽었어요. 신명기 8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여러분 그거 아시죠?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뱃사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냐 그랬죠. 그것을 알게 하려고 너희를 광야에서 시험하시고 하나님, 이 말씀 있죠. 바로 그 다음에 나와요. 하나님이 떡만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는데, 그 말씀으로 살게 하는 것은 뭐냐면 광야에서 이들에게 징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연단.
신명기 8장 5절 6절에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그랬어요. 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구나. 그런데 이 말씀을 제대로 안 듣겠어요. 어쨌어요? 광야에서 엄청 맞았죠. 예, 장정만 60만이 거기서 죽었습니다. 이때 이 사람들이 깨달았죠. 아버지가 우리를 사람같이 우리를 징계하셨구나. 그렇지 않았으면 가나안에 못 들어갑니다. 뿐만 아닙니다. 잠언에 보면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잠언에 보면 아버지가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그러죠. 참고로 아까 차갑고 뜨거운 이야기가 한데 잠언에 보면 한 두 구절 정도의 차가움이 주는 유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요한계시록 해석할 때 뜨거운 것이 좋다고 해석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죠. 마음은 뜨겁게 머리는 차갑게 그러죠. 이건 사실 안 됩니다. 같은 온도로 간다 그랬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차가움이라는 것은 분명하게 분별하는 거, 예. 정확하게 파악하는 거, 확실하게 구별하는 것. 예. 이거를 잠언은 가르쳐 줍니다. 제 알기로는 8장, 17장 이런 데 나오는데요. 하여튼 나중에 찾아보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구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를 징계한다. 책망도 아니고 바로 징계로 가버립니다. 이렇게 했을 때 너희를 살릴 수 있고 너희는 실제로 그렇게 살았다는 걸 우리는 역사로 알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팔지 않고서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만에게 넘기지 않고는 이스라엘은 다시 그 신앙에 불이 붙여지지 않습니다. 에스더도 그냥 거기서 살고 말았을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히브리서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그동안에 우리가 조금 잘못 생각했던 말씀 하나 교정해 드릴게요. 12장 12절 13절 보시면 뭐가 나옵니까?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 그렇죠? 이 말씀을 보통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였냐 하면 지치고 인생이 괴로워서 거의 실족에 가까운 사람들을 위로하고 옆에서 거들어 일으켜주고 하는 말씀들을 그렇게 봤죠. 그런데요, 그게 틀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너희니까 서로가 그래야 되죠. 그러나 그 너희는 1차적으로 나가 포함되죠. 나를 얘기하는 거죠. 바로 그렇습니다.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이란 것은 먼저 나를 말하는 겁니다. 징계받는 납니다. 징계받는 네가 어떻게 해요? 피곤한 손을 가지고 있어요. 연약한 무릎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 뒤에 보면 뭐라 했어요? 고든 길을 만들려고 그러죠. 네가 삐뚤한 길을 걸었거든. 삐뚤한 길을 네가 만들어서 걸어가지고 스스로 다리가 오그러진 거예요. 삐인 거예요. 자빠지면서 펄 짚었는데 이게 부러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삐뚤삐뚤한 길을 부러진 뼈로 걸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무지하게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 지경까지 갔냐? 아이고 주의 말씀이 뭐 어떻게 실수 됐소? 이런다고요. 그런 경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잼이요. 있어요. 굉장히 많아요. 주님 하신 말씀이요. 그럼 그 지경에 내버려 두랴. 손에 힘이 빠져서 주여 하고 들 힘도 없어서 아이고 내 숟가락 들 힘도 없는데 무슨 손을 들고 기도하라고 못해. 이러면 내버려 둘까요? 못한다 그러면 그냥 내버려 둬요? 아니죠. 그렇게 안 한다는 겁니다. 내가 그 지경이 된 상태에도 네가 길을 삐뚤게 만들어서 신명기 항상 고든 길 가라 그러죠. 좌우로 치우치지 말아야죠. 네 스스로 가지 말라는 길로 가가지고 길이 삐뚤삐뚤하고 비가 온 다음에 진흙탕이 이렇게 말라버리면 길이 얼마나 이게 울퉁불퉁합니까? 그죠? 그렇잖아요. 비가 오고 나서 막 이렇게 질퍽질퍽한 굴이 말라버리면 땅이 아주 그냥 걷기 힘들죠. 마차기 힘들고 이 지경이 되었고 걷기 힘든 길을 네 스스로 갔어. 그러다 보니까 자빠지고 넘어지고 손발 무릎 다 깨지고 뼈 불라지고 어그저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냥 거기다 대놓고 너 이제 똑바로 가지 하니까 내 몸이 이 지경이 됐는데 이거 누구 때문이죠? 자기 자신 때문이에요. 근데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나 힘든 손 좀 봐. 넌 그런 소리 하면 안 되잖아. 손을 붙잡아 주지는 못할 망정. 보통 이렇게 말하죠. 이게 틀렸다고요.
그 상태로 가면 죽는 거죠. 그것을 돌이키기 위해서 해주는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거부하냐면 현재 힘든 것으로 대응을 해요. 돈으로도 못 가요. 어여뻐도 못 가요.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꾸로 말할까요? 힘든다고 지옥이 면해지는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자기 연민에 빠진다고 죄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말해봐요. 지금 먹을 것도 없는 사람한테 하고 회개하러 말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몸이 만시장이 돼가지고 지금 안식이 필요한 사람한테 회개하러 말해도 되겠습니까? 와서 좀 그냥 한번 따뜻하게 얼굴 한번 쳐다보고 하면 안 될까요? 보통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보통 이렇게 하지 지금 우리가 뭐 맨날 회개하러 그러던가요? 그런데요, 보통은 손 한번 잡아주고 보통은 위로합니다. 그런데요, 그 와중에 어느 땐가 한 번은 너 이거 회개해야 돼. 그때는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근데 그 친구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서 할 말이 없더래요. 왜? 힘들다는 자에게 뭐라고 말하면 야박하고 진짜 예수쟁이들, 전 미치광이들, 사랑해도 진짜 이럴 때 사랑할 줄도 모르고 따뜻한 손 한번 내밀 줄도 모르는 그런 사람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주님 뭐라 그래요? 사랑하니까 책망하고 징계한다 그래요.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의 주체가 누굽니까? 피곤한 손을 가지고 연약한 무릎에 있는 그 상태를 보면 짠하죠. 그런데 우리 주님 뭐라 합니까? 네 보고 일어서라 그럽니다. 네가 일어서 그래요. 이게 우리 주님이 징계하신 이유입니다. 언제까지 삐뚤빼뚤한 길을 만들어서 갈 거냐고. 길 바로 닦아라. 일어서라. 손 똑바로 펴고 자세 바르고 걸어라.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어감이 주는 이 번역상 어감이 말이죠. 뭔가 우리의 짠한 상태를 위로하고 막 도와주는 같은 도움의 어감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해석했어요. 본문의 맥락은 그게 아니에요. 물론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할 때 뭐냐면 공동체적으로 적용할 때 내가 당신의 피곤한 손을 일으켜주고 잡아주고 무릎을 함께 힘을 실어주고 일으켜 세워주기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는 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만 이해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1차적으로 해서 너희는 나를 포함한 너희이기 때문에 먼저 나 자신에게 이 말씀을 적용할 때는 어떤 말이에요? 회개하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 삐뚤빼뚤한 길 가지 말고 자빠진 다음에 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힘들은 이유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 정신 바짝 차려놔서 더 이상 네 손을 누가 만들었어? 내가 피곤하게 만든 거예요. 네 스스로 피곤하게 만든 일 하지 말고 네 스스로 이 무릎을 강하게 해서 걸어가야지. 왜 그렇게 자꾸 무릎을 찧어서 깨고 있냐? 더 이상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뭐죠? 길이 삐뚤어져야 돼요. 그래서 길을 바르게 닦고 걸어가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위하여 근본적인 변화를 위하여 주시는 게 뭐예요? 아버지가 징계함 같이 너희를 징계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근데 이렇게 이제 징계를 내가 먼저 받았잖아요. 내가 먼저 받은 자는 타인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되죠? 예, 같이 도와주라는 겁니다. 그 도와주는 우리의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양태가 있겠죠. 거기에는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가지고 말귀를 못하는 사람한테 막 불호령을 내릴 수는 없죠. 조용히 말하겠죠. 한두 번 권하겠죠. 어느 정도 또 철이 들어서 알아먹을 만한 한 사람이 모른 척 해버리면 어떻게 하죠? 이런 경우는 또 막 크게 야단칠 수 있겠죠. 예, 그것은 하나님 주신 그때그때 지혜를 따라 하면 되는 겁니다. 중요한 핵심 뭐라고요? 이거는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 징계의 목적과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회개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고된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자, 히브리서의 말씀은 소극적인 변화를 말하지 않습니다. 옆에서 끌어당겨주고 옆에서 잡아 일으켜주면 겨우 일어나서 예 이제부터 한번 잘해볼게요. 이건 말 안 합니다. 바로 너입니다. 너. 매우 능동적인 자신의 적극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 징계할 테니까 너는 그 징계를 받아. 그러면 지금 손을 못 일으키는 손이 쭉 뻗어 일어날 거야. 하나님 지금 무릎이 이 모양이고 연골도 다 나가고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아니 내가 새 연골 꽉 끼워줄게. 내가 주는 책망의 말씀 잘 들어. 내가 신명기 말씀 네게 했다고 그냥 읊어줄 테니까 잘 들어. 듣기 싫니 막 들었더니 희한하게요 연골이 빡빡빡 들어와 있어요. 자 이제 들었지? 한번 일어나봐.
쭉 했더니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게 부러진 것들을 다시 굳게 만들고요. 아멘. 뼈가 약해진 것들을 다시 강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 왜? 책망과 징계라는 게 말씀으로 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돼서 일어납니다. 아멘. 그리고 말씀이 눈을 열어줍니다. 내 길이 얼마나 패이고 삐뚤빼뚤한지, 얼마나 경사졌는지를 하나님이 깜깜해서 몰랐는데 환하게 보입니다. 내 발의 등이여 내 길에 비치니이다. 아멘. 그래서 길을 다시 평평하고 곧게, 이렇게만 반듯한 게 아니라 평탄화 작업을 해서 절대 넘어지지 않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책망과 징계가 사랑이고, 책망과 징계가 없이는 다시 우리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아멘.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자, 회개에 대한 일반적인 교훈을 그림 언어로 주신 거 아닙니다. 그림 언어죠. 그림 언어, 그려지는 거란 말이에요. 눈 밖에 누가 서서 똑똑하고 있다는 거죠. 주께서 문을 두드리는 것은 항상 있는 일입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항상 하는 말씀이고 우리가 매번 잘못했다 주시는 말씀인데, 지금 우리는요 조금 더 종말론적 시각으로 봐야 됩니다. 왜냐? 우리가 처음 들었던 이야기하고 제가 이 마지막 시대에 아니죠. 이 소아시아 7교회에 관하여 설교했던 것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왜 소아시아 7교회인가 했던 설교하고 지난번에 우리가 산상예배 갔을 때 제가 그때 드렸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잘 보세요. 성경 전체의 결말이요, 결론이요, 하나님의 역사의 완성이요, 여러 의미가 있죠. 제가 그런 의미를 몰라서 그런 의미를 말하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근데 가장 단순하게 보세요. 가장 단순하게 시간적으로 가장 오래된 이야기를 기술하고 있는 책이 어떤 책입니까? 창세기죠. 분명히 맞죠? 그렇죠? 자, 다윗 시대하고 예수님 시대하고 어디가 더 앞섭니까? 다윗 시대죠. 그럼 다윗 시대를 기록한 사무엘상하가 복음서보다 앞에 있습니까? 뒤에 있습니까? 앞에 있죠. 매우 쉬운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 왜 맨 끝에 있을까요? 그렇죠. 맨 나중에 쓰여진 게 뿐만 아니라 맨 나중에 있을 일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렇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4장 5장 그냥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늘에서 항상 있는 일, 그 6장 이후부터는 마지막에 있을 심판들, 그 1장부터 3장까지는 언제나 모든 교회에 주시는 항상 적용되는 말씀들, 이렇게 보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말씀이 어느 때나 다 적용이 가능하고 어느 때부터 믿어야 하지만 조금 더 목적의 구체성을 가지고 보면 말이죠, 요한계시록은 진짜 말 그대로 끄트머리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통째로 마지막 때에 있을 일을 기록했다고 하셔도 전혀 잘못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1장에 이 글을 쓰시니 이 글 전체가 무엇을 말하는지, 믿는 자에게 주시는 복과 믿지 않는 자에게 주님이 내릴 화가 무엇인지, 최종적으로 있을 일이 무엇인에 대한 주제 선포, 결론을 이미 선포하고 구체적으로 2장부터 들어가는데 2장, 3장이 기록된 게 뭡니까? 그 마지막에 있을 교회의 실제입니다. 실제라고요. 잘 보세요. 2000년 전의 교회가 오늘 우리에게 모델 내지는 어떤 샘플이 된 게 아니고요. 2000년 전에 이 교회는 실제로 그때 있었고, 오늘날에 그때 교회 중에 7교회를 갖다 쓰면 딱 맞는 실제 교회가 마지막 때 있는 거예요. 딱 이런 교회들로 세상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교회들이 4장 5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싸워가든지 그거를 무시하고 죄로 빠지든지, 바로 이런 상태일 때 하나님이 직접 6장 이후에 환난과 징벌을 때리신다고요. 아시겠죠? 요번에 2000년 전의 교회를 가지고 우리 보고 본을 삼으려는 정도가 아니라 2000년에 실존했던 교회들 중에, 그 수많은 수백 개 수천 개 교회들 중에 이 마지막 때, 진짜로 마지막 때 재난의 시작이 있기 직전에 존재하고 있는 지금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전 세계에 있는 현재 2020년에 맞죠? 2020년. 하여튼 2020년에 있는 현재 요즘 시대에 있는 전 세계의 교회를 분류를 하자면 7개 지금 사실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종교통합주의, 스스로 잘났다는 부자들, 예, 아무것도 모르면서, 혹은 어떤 교회 보세요.
4대 교회 흰옷 입은 자 몇 명? 등치는 이만한데 그 속에 흰옷 입은 자는 숫자를 셀 만한 정도밖에 안 되는, 진짜 지금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런 교회들이 있는 상황에서 이 교회들이 바라봐야 되고 소망을 가져야 될 일, 곧 있으면 올리로 하면 4장 5장에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진짜 바라보고 사는 교회들은 마지막 19장까지 가서 어린 양 혼연제 들어갈 것이고, 그렇지 못한 교회들은 6장부터 이어지는 환난에 전부 다 나가 떨어질 것이고, 적그리스도가 그 환난의 중간쯤 오죠. 여러분 서술 순서를 보세요. 6장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고 재난이 시작되는데 적그리스도의 등장은 13장부터 등장하죠. 그대로 보면 돼요. 그대로 보면 돼요. 자, 전염병도 있고 메뚜기도 있고 기근도 있고 물가도 폭등하고 전쟁도 있겠죠. 그죠? 적그리스도는 이 시작에 나오지 않아요. 중간쯤 나와요. 아니나 다를까 성경이 말하라 그래요. 7년 중에 중간쯤 되면 적그리스도가 자기 정체를 드러낸다 그러죠. 물론 처음부터 언약을 7년 맺는다 했기 때문에 적그리스도는 그 7년 때 나올 거예요. 그렇지만 그가 하나님 자리에 서는 일은 3년 반쯤부터 시작한다고요. 그런데 보세요. 이 자체가 말이죠. 이 7년이라는, 잘 보세요. 7년이라는 평화 언약 자체가 환란의 처음에 나오는 게 아니라고요. 아시겠어요? 기근과 전쟁과 역병이 시작되고 어느 정도 됐을 때 7년이 카운트가 시작된다고요. 그리고 그 중간에 3년 반쯤에 적그리스도가 짜잔 내가 원래 하나님이었지 이렇게 나온다 이 말입니다. 성경 순서가 그렇게 돼 있죠. 맞아요. 순서가 그렇게 돼요. 이런 역사를 실제로 마주할 교회들이 지금 앞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상태에 있는 실존하는 이 교회들이 앞으로 맞을 일들의 내용과 그 순서가 요한계시록 순서 그대로잖아요.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이 6장이 나올까요? 22장이 나와야 맞지요. 어린 양의 혼인단체 19장에 나와야지 9장에 나올까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겁나게 쉬운 거예요. 겁나게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봐보세요. 이 말씀은 어느 때나 불신자에게 주님이 문 열어라 문 열어라 하지만은 이거는 마지막에 스스로 잘났다 오는 교회들에게 주님이요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찾아다니면서 두드린대요. 제발 문 좀 열어달라고. 문을 열어야 합니다. 아멘. 정말로 문을 열어야 사는데, 문을 열면 보세요. 누구든지 그거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이것이 신학적으로 말하자면 이게 만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만찬을 얘기하는 겁니다. 신학적 표현을 하면 그냥 성만찬 정도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새 것을 먹기까지, 새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기 전까지, 그 말씀 있죠? 내 자리에 함께 앉아 같이 먹자. 주님 말씀 기억하시죠?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끄트머리에 있는 교회들 중에는 어떤 교회는, 라오디게아 같은 교회는 진짜 자기 잘난 걸 알고 전혀 회개할 것도 부정한 것도 불분명한 것도 없는, 모든 것이 스스로는 완벽하다고 하는 그런 교회들이에요. 근데 이런 교회니까 문을 두드리면 열까요 안 열까요? 정말 안 연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같으면 아이고 그래 네 잘난 맛에 네 혼자 살아고 가버릴 텐데, 우리 지금 뭐라 그래요? 세상에 이런 교회마저도 사랑하여 책망하며 징계하노니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면 라오디게아 같은 교회도 두드리면서 열심을 내어 회개하라. 네가 문을 열고 나를 받아들이고 열심을 내어 회개하게 되면 끄트머리에 누리는 그 만찬에 네가 참여하게 될 것이다. 여기까지 우리 주님이 약속하는 거예요. 이게 더 확실한 이유는 뭡니까? 이기는 자라는 최종적 승리의 표현 호칭을 라오디게아 교회도 그대로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못난 이 교회에게도. 근데 얼마나 멋집니까? 내 보좌에 함께 해준대요. 이런 교회가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것은 얼마나 극적인가 하면 지금까지 약속인 것 중에 보면은 가장 영광스러운 거죠. 뭐라 그래요? 내가 이긴 뒤에 내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게 된 것처럼 너를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이보다 더 높은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은혜라고요. 이런 모자란 교회가 어디 있고, 이렇게 악한 교회가 어디 있고, 이렇게 무지한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우리 주님이 와서 두드리고 책망하여 회개케 한답니다. 지금이 여러분 얼추 이 비슷한 시즌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지요. 인이 떼어지고 있지요. 그런데 동시에 또 희한하게도요. 저는 신비주의자가 아닙니다. 성경 그대로입니다. 내가 말세에 내 영을 부어주리니
하고 어느 곳에서는 정말 이상호 환상을 보는 사람들이 많지요. 거의 비슷한 소리 하죠.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각 교회에 외쳐주시면서 환상과 이상과 하늘에 있는 그 천사에서 일하는 일들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육으로 깨우치도록 책망과 징계의 손을 주님께서 뻗치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그때를 살고 있고 그때에 존재하는 이 7교회들 중에 우리는 그 어딘매에 있는 겁니다. 사실 이 7교회에 들어가지 않는 교회는 아무 교회도 없습니다. 감사한 거는 이 7개의 교회들, 즉 전 세계 아직까지 존재하는 교회라고 하는 교회들에게 우리 주님이 책망하여 회개할 기회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성경에 말하면 9장만 가도 말하냐 회개치 아니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때가 중요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으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 지금 하셔야 합니다. 참 얼마나 성경 감사합니까? 바로가 6번째에서 회개했으면 얼마나 좋았으리요. 아니 9번째에서라도 회개했으면 얼마나 좋았으리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에서 너희라고 부르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라오디게아 같은 교회를 주께서 사랑하여 책망하셨다면 분명히 우리도 사랑하고 책망하십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것이 아니고 내가 과연 문을 여느냐입니다. 내가 과연 열심을 내어 회개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회개의 목소리가 분명히 들려져야 되고 회개를 해야 할 때입니다. 참 초창기 아니죠. 초신자일 때 교회 처음 왔을 때 회개하라는 말을 들어야 하지만 희한하게 성경은 맨 끝에 가서도 많이 하는 소리가 회개입니다. 7교회들 보십시오. 다른 것 없습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하게도 어떤 분들은 회개한다, 회개한다 하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 회개의 물결 속에 동참하길 바랍니다. 예, 정치인들은 정치적인 이야기합니다. 뭐 과학자들은 과학적인 이야기하고 경제인들은 경제적인 이야기합니다. 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 문제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만 무엇보다도 우리 영혼의 구원을 소망하는 우리라면 각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오기를 이 땅의 교회가 주님 앞에 회개해야 살고 주의 뜻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나부터 회개하고 늘 회개하고 열심을 내어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는데요.